미가서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선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노라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훗날에 아주 엄청난 이 피트임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그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상당히 거부해요. 상당히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절에 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둑맞게 됩니다. 은 1,100이라면은 혹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6장 5절에 보니까 드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비밀을 힘이 나오는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 힘을 빼앗아 버리면 은 1,100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큰 거액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레위인이 미가가 훗날에 이 레위인에게 쉽게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를 이제 청빙한 겁니다. 자기 집에.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1년에 이 사람의 연봉이 은 10개라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개.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제 오늘날 이 직장인들이 연봉으로 따지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우리 빼고요. 크게 잡아서. 그러면 4천만 원이라면 이거는 약 어느 정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1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적게 잡아서
10억 정도, 아니면 적게 잡아서 5억에서 10억 정도. 근데 은 1100개를 지금 도둑 맞은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저주해 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 종들과 하인과 사람들 앞에서 이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토하고 요절하고 죽을 거다라고, 그리고 이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랬어요. 저주했어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리고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 돈은 누가 가져갔죠?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은 1100개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순진한 사람 같아요. 좀 그래도 양심도 있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이제 어머니 보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딱 은 1100개를 딱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어떡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절에 이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러니까 도로 줬다라는 걸 보니까 자기가 훔쳐간 게 더 맞는 거잖아요. 도로 주매 이제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정상적이고 옳은 신앙이라면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아들이 먼저였던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이게 우선순위가 지금 그 어머니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상을 먼저 한 신상을 새기고, 그러니까 나무에 새긴 거죠.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 신상을 새기고 우상을 지금 여기에 부어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상을 새기고 있어요. 그 우상을 왜 우상을 만들고 이 신상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출발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집에 이제 완벽한 거예요. 뭐가 완벽하냐면 지금 이 신상을 왜 세웠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드립니다. 라고 말해놓고 실상은 어떡하죠? 자기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세우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이 형식만 있는 것뿐이죠. 신앙이. 그런데 여기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고 은장세에게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 놓는데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이제 있어요.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상이 있으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신당이 필요한 거예요. 신당. 근데 그 신당은 집이 크니까 그 신당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헌납하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근데 미가의 집에 있어요. 미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상을 만들었고 신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지금 한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미가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가의 아들 가운데 좀 총명한 녀석 하나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세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또 전통적인 이 레위인 가운데 또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5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삼았다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도가 너무 강한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세워서 이제 이 제사장이 할 일이 뭘까요? 바로 미가가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제사장 아들은. 그런데 여기 이제 그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제목을 전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가 왕위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이는 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영적인 선생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암울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 근원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이 애굽에 있을 때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사 시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그때가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가장 칠흑같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끝이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응답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이 딱 기록되어지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됐던 거예요. 그 후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도 꿈도 그리고 선지자도 다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온통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약 30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AD와 BC 사이로 딱 보니까 BC와 AD로 나눠질 때 예수님이 오신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아무것도 없었던 공백기가 300년이에요. 그거를 학자들은 바로 공백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00년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다 끊어져 있는 그런 지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들은 전설 속에 묻혀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 사무엘상 성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밀리게 됐어요. 밀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법궤가 막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용기에서 져버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 영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이 마술사들과 그리고 이제 점성술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것은 지금 가장 무시무시한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가 다곤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는데 우상을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가장 상대 이 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을 거기에다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이 법궤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 잠궈놨는데 이 다곤 신전에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전염병이 계속 블레셋 지방에 전염병이 돌면서 저주를 받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바로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이제 금쥐와 독종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냈는데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보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딱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이 법궤가 뭐길래 왜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을까 하면서 그 법궤를 구경 삼아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서 5만 명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이것을 이제
이 레위인의 집에다가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 법궤를 숨겨놓은 거예요. 가둬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다 스스로 다 닫아놔 버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던 거죠. 그 영혼이 갈급했던 거예요. 갈급하니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해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 돼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마음이 갈급했던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해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딱 그들에게 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가 저는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밝았던 시대는 모세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법들, 법궤와 그리고 성막의 법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가 딱 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둡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 시대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아니고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를 이제 세워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더 많은 재산과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내 건강을 위해서 너는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주실 거야 해놓고 내가 여호와께 이걸 드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 드린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이제 딱 보시니까요. 먼저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 보시면 하와에게 이 옛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매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6절의 이 말씀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또 하나의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또 이제 또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이 7절에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지금 이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거기 살다가 이제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했다. 어디죠? 바로 1절에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거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자기 집 유다 베들레헴을 왜 떠났는지는 몰라요. 왜 떠난 이유와 목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왔을 때 9절에 미가가 이제 이 레위인인 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이 9절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근데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온 이 레위인이 왜 지금 거류할 곳, 지금 여기 거주할 곳, 뭐 거류라는 말은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류와 거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거주할 장소를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항상 거류자들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류하러 온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나오미는 이제 자녀들 둘과 함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지금 베들레헴에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룻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뭄과 흉년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실제로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며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들레헴에 이렇게 이 곡창지였지만 이 곡창지에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인 청년은 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미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이제는 거류라는 말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인데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거주하자. 그 대신에 뭐라 그러죠? 이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였다. 미가는 나를 위해서 네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은, 이 말은 곧 미가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위에는 그 어떤 이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나를 위하여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섬김이 없는 것이죠. 겸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 나를 위해서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이 요리문답 제1번 1문 1항에 인간의 삶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십니다. 말하실 때 네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찌 나이가 들었음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정말 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위에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아주 정말 신앙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왜? 이 지금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돈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가가 볼 때는 1,100에 비하면 진짜 이건 돈도 아닌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인 이 청년은 10개와 옷 1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만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가 넉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청빙된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청빙된 목회자가 드디어 이제 이 집에 왔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11절부터 이제 차례대로 볼 텐데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미가의 아들처럼 대우해주고 아들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여주고 얼마나 대접하고 얼마나 지금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축복해주고 사례비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또 보십시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지금 이 레위인은 누구의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가 주인이 돼버린 거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성도가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바울이 했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레위인을 그와 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이 지금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 발생이 되죠. 자, 여러분, 이 레위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한 것은 바로 미가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근데 실상 누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되죠? 미가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고 여러분 대리만족하십니까? 이거 대리만족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구별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이 레위인을 향해서 미가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게 세웠어요. 왜? 나에게 복이 올 수 있도록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자기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인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내 제사장, 이 내 것 싸우고 있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전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아니하는 이 미가 선지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통 여기에 보니까 그 나를 위해서 시작해서 나를 위하여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다시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미가의 제사장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그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부자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통해서 돈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말이 뭐죠? 원래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빚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근데 그때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사람의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영혼이 어떤 채널과 어떤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혼 자체가. 그런데 그 영혼이 이 사람의 몸과 피와 뼈에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원래는 하나님 품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사람의 몸에 들어온 거죠. 이 태어날 때 그게 이제 신비적 연합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요. 이 정자와 난자 있잖아요. 사람이 이 정자와 난자가 이 수정체가 그냥 놔두셔도 돼요. 수정체가 수정이 되면 이것이 자궁에서 이 수정체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 영혼 자체가 영혼은 그때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이 정자와 난자는 영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0개월이 돼서 태어날 때는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의 영혼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비적 연합이라고밖에는 할 주장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영혼을 불어넣으실 때 넣어주실 때 그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의 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영혼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말합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조돼서 왔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자가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이 소출이 너무 풍성해졌으니 창고마다 다 찼다. 그러니 나는 심히 고민스럽다. 나는 내 영혼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우니 어떻게 할까? 내 영혼이 이제 더 큰 이 곡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면 내 영혼이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의 영혼이요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음식과 돈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락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힘이 소성이 되고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이 지금 돈, 물질, 재산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 내가 내 모든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도로 찾겠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그 부자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채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가는 다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 영혼이 지금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일도 하지 않고 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이것은 이 물질 사물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기복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이 아닙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세상 것, 나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어떻게 되죠? 거듭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전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냄새 나는 거였던 거예요. 2주 전에 목사님 내외를 잠깐 만나러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이 교회 앞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제 안에 이렇게 딱 내리게 하고 저 딱 내렸어요. 근데 발에서 뭐가 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똥을 밟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난 개똥인 줄 알았더니 그건 인분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안 보였으니까 그냥 딱 밟았는데 이만한 걸 밟았고, 식사들 하셨지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 발바닥에 닦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냄새 하고 대충 닦아야지 하고, 그때 눈이 옆에 있길래 눈으로 계속 닦고 흙으로 닦고 모래도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딱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그 교회 딱 들어갔는데 정말 잘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공기 올라가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 정화조가 있으면 만약에 정화조에 공기통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메탄가스가 차게 되고 거기에 잘못하면 그게 터져서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를 계속 뽑아내서 이게 여기에 정화조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정화조 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마음이 어떠시겠냐. 그리고 그냥 꾹 누르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아까 똥 밟았는데 당신 발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니야, 나 다 닦았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냄새가 이 냄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다 수세미로 닦고 그 다음에 샴푸로 막 닦고 비누로 닦고 그리고 나서 한참 닦고 나서 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아니겠어요? 미가는 결국 이 레위인을 붙잡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요. 이 18장, 19장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레위인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 미가가 이제 그 단지파에서 이 레위인을 억지 뺏어가 버려요. 억울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라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대로 사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거 맞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바늘귀가 너무 넓은 거예요. 낙타가 한 100마리씩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자기 중심,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사단은요, 그런 틈을 통해서 공격을 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단은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나에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무거운 상태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무엇인가가 좀 씁쓸해요. 그죠? 삼손을 보면서도 무엇인가 씁쓸했어요. 무엇인가가, 이 나사가 삼손도 한 3개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미가는 이 기계에 삼손이 3개가 아니라 다 빠진 것 같아요. 다 빠져가지고 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이 미가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했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수없이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듭나서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깨닫고 알았으니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